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할렐루야. 지난 주간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의 큰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리고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또 북쪽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가는 꿈을 꾸어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금강산 문이 열리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신청해가지고 한번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렵지만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화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 땅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평화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평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고 진정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갈라졌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한몸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평화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평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성도들이 평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사용했던 그런 믿음의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샬롬, 평화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언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믿음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멘. 세 번째 믿음의 언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마라나타. 오늘은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평화, 또 평안,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공동체. 교회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세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우주에 평화가 충만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루어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모두가 다 평화를 위해서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서 슬로건으로 내어놓는 그런 평화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이 평화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으시고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누구의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평안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평화, 참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이 주님의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사력과 물질의 힘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평화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을 피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그 안에 사는 인생들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여러분 핵무기가 없어진다고 진정한 평화가 옵니까? 미국은 아마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은 요즘 전쟁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입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 소득이 낮은 그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 어느 작은 나라의 국민들보다 더 평화롭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무기만 없어진다고 해서, 물론 핵무기가 없어져야지만 되지만, 전쟁이 없어야 되지만, 전쟁이 없어지고 핵무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의 영혼의 근본 문제,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참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는 세상이 줄 수가 없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질적 행복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는 영적 평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지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런 상태가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원하십니까? 평강을 원하십니까? 10년 가운데 평안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시키려고 불화한 우리 죄인, 하나님과의 말씀에 거역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막힌다며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음으로 깨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원수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됐습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그런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고 화목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 좀 누리고 가지고 있고 땅도 좀 가지고 있고 내가 좀 힘도 있고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지 못하면 평화의 상태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많고 고급차도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불안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조그만 일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적인 문제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만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은 사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은 곤고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평화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런 평안을 여러분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평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돌아가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는 평화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평화롭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평화를 얻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내 마음의 평화가 와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상태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평화입니다. 좀 이렇게 잘 되고 잘 되고 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서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근심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 두려움의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좀 생기면 근심하게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근심하게 되고 두렵습니다. 조그만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근심하고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아픈 것 같아도, 자녀들이 조금만 실수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근심하고 두렵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근심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잡초처럼 솟아나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농사 지시는 분들 풀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죠?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쑥쑥 자라 있다고. 교회 주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 때나 쑥쑥 자라나는 그런 잡초들처럼,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그런 잡초들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두려운 일들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마음의 평화를 깨는 주범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주범들을 검거해가지고 도말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돼.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무능해집니다. 이전에는 능력 있던 그런 사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자신감이 넘치고 의욕이 충만했던 사람이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리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만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만났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에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적군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가 이끄는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사울 왕의 마음의 평화를 깨버렸습니다. 이전에는 가서 막 열심히 가서 전쟁하면 승리를 했던 그런 사울 왕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보이지 않는 언덕 너머에 숨어가지고, 블레셋의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블레셋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던 그런 용사 사울 왕이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까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블레셋 군대가 보이지 않는 언덕 뒤에 숨어가지고 이를 어떻게 하나 그런 무능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연약해집니다.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도 기도로 이겼던 그런 믿음의 용장인데, 이세벨 여인이 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해지기 전에 너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연약해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그런 먼 곳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죽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죽는 것이 낫겠어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연약해지고,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대로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great peace, 위대한 평화, 큰 평화가 임해서 여러분 그 앞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있어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진 상태가 평화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진 상태가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상태가 평화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것은 준비가 안 된 모양입니다. 자, 제가 읽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평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큰 제국을 만들면서 기치 플레이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로마나는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팍스 로마나예요. 이게 뭡니까? 로마 황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는 상태가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 황제에 대적하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러면서 그냥 싸울 일이 없는 것, 로마의 황제에 대적하지 않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것, 이게 평화예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로마 황제로부터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등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은, 제국의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팍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하면서 이 로마 제국에 대적하면서 여러분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핍박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진 그런 상태가 평화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인데 사랑과 정의와 거룩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화합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은 정의입니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것,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평화이고,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것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월등한 수준에 올라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위해서 앞장서야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불화하는 사람, 갈등을 만드는 사람,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인데,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화의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 아멘.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은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복음은 성도가 이웃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복음은 성도가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복음은 성도가 세상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웃과 평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평화를 깨는 말을 했다면, 평화를 깨는 행동을 했다면, 불화하게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회개합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평화를 깨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평화를 깼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복을 위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언어 샬롬을 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중세시대 성도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평화를 기억하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샬롬하고 하면, 그래, 나는 주님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지. 길을 가다가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 나의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렇게 주님의 평화를 기억하는 인사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갈망하는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의 언어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이런 소망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작게 떠서 내 것만 보지 말고 눈을 크게 떠서 주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샬롬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하고 인사할 때마다
주님의 평화를 기억하고 주님이 평화를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도 핵무기가 없어지는 그런 참된 평화, 또 전쟁이 없어지는 그런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의지해서 주님과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평화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돌아갈 때는 평화, 평강,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불화하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평화의 일꾼들로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 부유하게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